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이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라도 한번 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로 이름 붙여서 지키고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런 이제 사역들을 생각하고 또 그 발자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떠올리면서 주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나누고 우리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주간이니까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4장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이 찬송 가사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송받으시려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본래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시작되셨죠.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도 평상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가 겪을 때는 훨씬 더 안쓰럽고 또 이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활을 안 해봤고 그런 고통을 안 겪어봤는데 재벌 총수가 구치소나 이런 데 갇혀가지고 지낸다라고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안쓰럽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높여도 다 못 높일 만큼 존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물 때 연한 순과 같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연한 순간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되셨고 구원의 그런 이제 구주가 되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고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제물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잖아요. 제물은 뭐죠? 그냥 죽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물이 돼서 누군가를 위하고 살릴 수 있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그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제물이 되셨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 그래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왕이면 좀 뭔가 좀 멋있게 오시고 다른 누구보다도 그냥 대단하게 오시고 누가 쳐다봐도 그냥 눈부셔서 그냥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다 한들 어느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셔도 그래도 부족하시고 그래도 그것이 마땅하도 여길 판에 주님은 결코 그렇게 오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장에 들어가실 때도 뭐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백마 타고 사자나 호랑이 타고 멋있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무슨 나귀? 어린 나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렇게 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실패하셨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볼품없으니까 실패하셨다. 그건 우리 구주가 아니다. 정반대지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21장 4절 보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셨던 그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소 풀을 뜯고 또 이제 산이나 이런 데다 메어놨던 소를 이제 풀어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거의 제 일과였고 또 그리고 이제 토끼를 키워서 토끼 풀을 뜯고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꼭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소를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없었으니까 말은 못하니까 소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를 한번 타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니까 소가 이제 서 있으면 굉장히 이제 높으니까 못하니까 소가 풀을 먹고 앉아서 되새김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뒤로 살짝 가가지고 등에 이렇게 올라타본 적이 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몸을 이렇게 한쪽 다리를 번쩍 들이니까 제가 저만큼 뒤로 확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탔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번 이제 집에 외양간이 있으니까 외양간에다 이제 줄을 매놨잖아요. 외양간에서 이제 매놓고 거기다 이제 소 구유가 있으니까 구유는 높잖아요. 그래 거기 올라가가지고 어느 때 한번 앉아 있을 때 하니까 그랬나 보다. 서 있을 때 한번 타봐야 되겠다. 서 있을 때 또 한번 타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길 들여가지고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렇게 농기구를 끌고 다 그런 걸 한 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등에 올라타니까 그때도 확 쫓기는, 그래서 또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소는 함부로 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는요, 길들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새끼는 더더욱 누가 뭐 길도 안 들였을 뿐만 아니라 누가 탄다는 거 이게 그냥 가만히 자기 등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짐승인 어린 나귀 새끼조차도 예수님에게 자기 등을 내줍니다.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던 그 송아지를 떼놓고 가던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그냥 그 묵묵히 가던 그 모습과 같이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뿐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가끔씩 제 머릿속에 들어지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야, 진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구나. 암소만도 못하고 또 어린 나귀 새끼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떼놓고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서 결국은 그런 이제 제물로 이제 각을 떠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된 그 암소도 있고, 그리고 그 크신 예수님 힘도 없고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그래 등에 태우고 가는데도 그렇게 펄쩍 뛰었다던가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인데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무에 매여 있는 그런 나귀를 볼친대 거기 그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뭐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다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뭐 한다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주리라. 실제로 가서 제자들이 그거 끌고 오려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남의 그런 이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까지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명 걸고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치러야 될 대가가 내게 지불돼야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갚으시거든요. 갚으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무조건 은혜만 주시기를, 평탄함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평탄하게만 형통하게만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어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한데요. 크로스라는 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없이, 크라운은 왕관입니다. 왕관도 영광도 없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고는 함께 누릴 그 영광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면,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근심이 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밖에서 하는 수고는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별반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가니까 그 위에다가 겉옷 벗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길에다가도 또 이제 자기 옷을 깔아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또 깔아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영적으로 받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영적인 외침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육신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그 외치던 호산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 자체가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사람들이 외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하소서, 그때 쓰인 이제 단어가 호시아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런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와 같이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나라, 해방된 나라, 살만한 그런 나라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이제 외쳤었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만큼 그렇게 강하거나 또 강력하거나 힘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미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네. 그래 나중에는 그 소리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또 소리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묻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큰 죄가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나이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대로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 육신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순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영혼과 우리 상관없이 다음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고 그걸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해치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내다가 결국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 내가 누리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십자가 노래를 151장에서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요. 당시에 십자가는요 말로 이렇게 지금이야 십자가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팔찌까지도 막 하고, 십자가 여기를 다 나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서 왠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이런데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그냥 몸서리 칠 만큼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었잖아요.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때 당시에 행하던 그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오죽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형을 아주 그냥 법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법안까지 있었을까요? 가장 흉악범에게 행하던 그 도구가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또 감사를 주고 은혜를 느끼게 만든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지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십자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여자분들은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고 죽을 것 같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장 무서웠었고 누가 말해도 그냥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가장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잉태의 고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많이 낳으신 분들 10명도 낳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고통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감수할 만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냥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내게 임하는 은혜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장차 우리에게 줄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할 때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군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교관들이 자주 했던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훈련 받으면서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전쟁 때 흘리는 핏방울과 똑같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전쟁 나면 그때는 피 흘려야 된다. 근데 지금 땀방울 흘리면 그때 흘린 피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땀방울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이제 그때 감수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거 아시기에 부활의 영광을 아시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이제 은혜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묵묵히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송 받으려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려고 오셨답니다.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대속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실제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도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도다.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또 답답해서 물어요. 이 많은 고소장에 적힌 저 많은 사람들의 고소하는 말들인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뻔하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게 구미에선가 뭐 3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냥 아주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백골로 이렇게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야,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거예요. 유전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누구냐면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오히려 친모로 밝혀져 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안 했대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대요. 다시 또 해봤어. 다시 또 해도 또 똑같은 거.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이제 드러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 했다고. 난 절대 너무 억울하다고. 기자들 손을 붙잡고 그냥 손도 안 놔주고 나 좀 이 억울한 거 좀 꼭 좀 풀어달라고. 진짜 내가 난 게 아니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밝혀진데 보니까 병원에서 그냥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지금도 뭐라고요? 억울하다. 안 했다. 그게 일반적인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는 뭐예요?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또 다른 어떤 이제 거짓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아닌데도 충분히 변명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충분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기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묵묵히 채찍 맞으십니다.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비방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해도 나중에 이제 조롱하고 핍박하고 해도 그냥 예수님이 묵묵히 그거 다 받으시니까 고개를 막 흔들고 이게 뭐예요? 경멸하고 모욕하는 행위죠. 도저히 이러면서 그냥 결국은 주님이 그러셔야 될 걸 거꾸로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적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은 어떻다고요? 입으로 그냥 다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계속해서 모든 것을 사랑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그래야 된대. 근데 우리는 10가지 중에서 한 6가지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황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랑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크신 사랑 가지고 이 땅에 구원돼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같은 그 마음 품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이유가 뭘까요? 안 당하셔도 얼마든지 그냥 대속제물 되시면 될 텐데.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을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도 내딛는 한 걸음 발걸음도 손짓 하나도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 내가 피 흘린 값이, 그 대가가,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그 의미가, 지금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처럼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덧입고 이제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진데 그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는다고, 내가 그냥 손해본다고, 누가 그냥 내 오른편 때리면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대고, 하나 달라고 하면 두 개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러면 난 어떡합니까? 나 거절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에게 되는 자가 있고,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어도 풍족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작정함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 도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지금보다 나중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 나아지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도 견디고 또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때보다도 영혼의 때 후회가 없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 자체도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를 강건케 하신 우리 주님,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편안히 쉴 때가 있고 하나님 주는 큰 상급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갚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시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